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일들 이루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주 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내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논쟁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그들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일어났죠. 유대에서 안디옥에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죠. 이를 해결하고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저희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규율에 엄격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립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초대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역사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지켜왔던 율법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왔다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 나름대로 관습들,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금기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했던 그런 생활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하루아침에 지키라는 것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죠. 결국 사도들은 여러 변론 끝에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 몸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가르치기로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단 4가지로 압축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수용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역시 자신의 문화에서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제한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율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사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형성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기준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은 인간이 삶을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약 자신의 기준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너무 쉽게 변하게 되고 그러한 삶은 줏대 없는 삶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기준, 누구나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세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기준을 조절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기준을 양보하지 않고 대립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또 그 갈등 가운데 다투거나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과 갈등이 심해져 싸우게 되면 상대방을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경우도 많죠. 현대 교회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상황으로 서로를 보지 않거나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기준이 상대방과 맞지 않다고 해서 안 보고 등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자신의 그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확고한 기준 또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몇백 년에 걸쳐 더욱 견고해졌고 그들 생활에 깊게 배인 당연한 활동이었죠. 하지만 이방인들이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자신들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그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타협안을 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했던 것이죠. 지금 나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같은 인종,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어도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진 기준 역시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음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우리가 이룬 이 교회,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지라도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와 의견이 맞지 않다고 등 돌리고 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얼마나 귀한 한 영혼인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큰 은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포용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